야고보서는 지난 계속해서 우리가 읽었던 바울 서신과는 달리 그 신앙의 교리적인 부분에 관한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신앙인으로서 신앙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실천적인 내용들이 이 안에 담겨 있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본문을 읽으면서 신앙인들은 내가 과연 그렇게 살고 있는지, 또한 그렇게 살지 못하면 왜 그런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또한 믿음의 실천을 제대로 하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이 야고보서가 기록된 목적이지요. 첫 번부터 시작하는 이야기는 바로 고난에 관한, 시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누구나 다 시련 겪습니다. 어느 정도의 삶의 어려움을 감내해야 됩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지요. 어떤 사람은 시련이 별로 없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시련이 연속으로 끊이지 아니하는, 내 삶은 왜 이래야 되는가라는 그러한 안타까운 힘든 삶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삶의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다만 우리가 모를 뿐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타락의 결과이고 우리 인간의, 죄로 물든 인간의 실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고난이 결코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 당하는, 우리가 겪게 되는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유가. 그래서 2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냐하면 이 고난에는 우리에게 분명한 유익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다가오는 고난의 유익이 무엇일까요? 주님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도 주님을 잘 안 찾는 사람도 어려움 당하고 시련 당하면 나도 모르게 어떤 특별한 존재를 찾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유익이 먼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의 가장 유익이지요. 또한 찾는 것뿐만 아니라 도우심을 구하지 않습니까? 이 시련 가운데, 이 고난 속에서 나를 좀 어떻게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부끄러운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당한 현실에 대한 올바른 반응입니다. 하나님께 구한다는 것,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제대로 가는 방향인 것이지요. 또한 고난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그렇죠? 세상을 의존하는 것을 고치게끔 만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의존해야 될 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자리가 바로 고난의 자리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다. 인내라는 것이 여기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인내라는 것이 단순히 참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인내라는 부분들은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서, 내가 오직 의지할 분으로서 믿고 그분의 뜻을 기다리는 그 신앙의 여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히 사과나무 밑에서, 감나무 밑에서 사과가 떨어지기를, 감이 떨어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이 고난의 자리 가운데 인내는 우리로 하여금 참된 주님을 찾는 과정으로 연결되어지게 되는 것이고,
또한 그 주님께서 섭리하시기를 구하고 기다리는 그러한 삶의 인내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것은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을 기다리고 주님과 함께 하는 것, 이것이 온전히 이루는 것이지요.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주님을 찾는,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아버지를 찾음으로, 참된 아버지께 구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에 쓰임이 되어지는 그러한 결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이 실현 아니면은 우리가 마치 우리의 삶에 헛된 것을 의지하고 헛된 것을 통해서 내 삶을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헛된 것을 목적으로 삼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내가 의지하고 붙들었던 것들이 이 고난과 시련 앞에서는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여호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고, 또한 그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삶을 주님 뜻 안에서 믿고 의지하며 맡기고 나아가는 그 온전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또한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과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고난과 시련을 만날 때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과 시련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그래서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은 물론 그것들을 통해서 완성할 수 있는, 내 삶을 제대로 완성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그저 이 고난이, 이 시련이, 이 파도가 멈추어지기를, 그저 내가 원하는 결과를 맺기를, 이러한 것들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련을 왜 주셨는지, 이 고난을 왜 주셨는지, 이것을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 주께 기도하여 구하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땅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의 지혜 아니면은 제대로 문제를 해결 볼 수 없고, 또한 이겨낼 수 없고 올바른 결말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지혜는 어떤 학습이나 경험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계시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리하면 주시리라. 또 뭐라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데 혹시 나에게 안 주시는 건 아닌가?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 지혜를 듣지 못하는 것 같고 또한 그 지혜가 아무 소용없는 것처럼 느껴지느냐?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을, 오직 주께서 주시는 대로 살아가겠다고 행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향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두 마음을 품어서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는 주께 얻기를 아예 생각하지도 말라라는 거예요. 줘도 어떻게 해요? 소용없다. 왜냐면
자꾸 뒤돌아보는 사람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하나님의 지혜는 반드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지혜 앞에선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마음을 가지느냐, 아니면 다른 것에 마음을 두는 혹시라는 이러한 두 마음을 품고 있느냐, 이것에 따라서 우리는 또한 그 지혜가 우리에게 진정한 삶의 해결책이 되느냐, 나을 바가 되느냐, 아니면 소용없는 것이 되어버리느냐, 이런 것이 또한 우리에게 분명한 선택의 자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은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9절과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9절과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한다라는 이 말이, 특히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한다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겠는데,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서 9절에서 말하는 자랑이라는 것은 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보다 근원적인 기쁨과 만족을 말하는 거예요. 즉 뭐냐? 자기의 높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지혜가 높은 그 지혜를, 하나님의 높으신 지혜를 깨닫게 된 자들, 즉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들은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제대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표현을 하면 차원이 다른 높은 그러한 삶의 지혜를 얻은 자들은 그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나 같은 존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이러한 헛된 인생이 아니라 참된 인생의 가치를 깨닫고 그 인생을 살아가게 될 수 있음을, 인생의 진정한 가치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되는 그 높음을 기뻐하고 만족하고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낮은 사람들의 안타까운 모습이 뭔지 아세요? 자기의 부족한 것, 자기의 없는 것 때문에 자기 인생마저도 그에 비례해서 낮게 본다는 거, 아래로 힘들게 본다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이러한 나에게 얼마나 크신 은혜의 삶을 허락해 주시는지 깨닫게 된다면 주님 뒤를 따라가는 삶,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비할 수 없는 지극히 존귀한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지 않을 수 없고 자랑하지 않을 수 없고 만족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또한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라도 이 말씀과 9절의 말씀과 연관지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뭐냐면 자기의 부유함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내게 주어진 이 땅의 것들이 영원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깨달아서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세로. 가끔 교회 안에서도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부, 또한 내가 있는 자리,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좋고 많고 높음으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안타까운 신앙인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모든 것들은 썩어질 것이고, 또한
영원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깨달아서 그러한 것들에 의지하는 삶, 그것들을 자랑하는 삶에서 벗어나서 온전한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갈 뿐이다라는 이 격언을 통해서 분명히 경고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것들이 돼야지만 믿음의 실천을, 믿음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제대로 준비하고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분명히 또한 이야기합니다.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앞에서 12절에서는 시험을 참는 자 이야기하고 여기 13절에서는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용어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12절의 시험은 테스트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고 깨닫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나가는 과정이지요. 그런데 13절에서부터 나오는 시험은 다른 용어입니다. 바로 유혹이라는 것이죠. 유혹.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이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은 아무도 친히 시험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은 넘어지도록 유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든든하게 붙드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지 우리를 혹은 걸려 넘어지게 잘못된 길로 유혹하는 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잘 분간하는 것이에요. 내게 다가오는 시험의 자리, 고난의 자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어지는 나를 연단시키는 테스트의 과정이냐 아니면 내 욕심으로 비롯된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러한 사단의 유혹의 자리이냐 잘 분간하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우리 인생의 시련은 내 욕심으로부터 비롯되어지는 시험의 자리가 있고요.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를 연단시키고 정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의 자리가 있다라는 것. 전혀 다른 출처가 달라요.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어졌느냐 아니면 내 욕심에서, 세상의 욕심에서 비롯되어졌느냐. 이것들을 잘 분간하여서 우리가 헛된 시험에 들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고 그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서 이 시련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 굳건해져가는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습니다. 그 시련과 고난이 과연 나의 욕심 때문인지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어지는 연단의 과정인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깨닫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든든해져가는 과정인지 잘 분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것들이 잘 분간되지 아니하고 또한 이 시련과 고난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 후회 주시는 반드시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해주시고, 이 지혜를 온전히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써, 마음으로써 깨닫고 감당해 나가고, 그리하여 좋은 열매 맺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